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200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 네, 우리 말씀이 나왔네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자막도 나오지만 자막 없이도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게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복음은 전 세계로 확장이 되는데요. 이 복음 확장에 있어서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10일간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죠. 그로 인하여서 성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폭발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은 이전과 다른 능력을 갖고 사역을 펼쳐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되는데 이 7명의 집사들도 특징이 나타나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는지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게 되죠. 이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게 됩니다. 이후에 기독교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주동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자 큰 박해로 인해서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유대 땅, 또 조금 더 멀리는 사마리아 땅, 그리고 더 멀리는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시리아 땅까지 각처로 흩어지게 됐죠.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숨어만 지낸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데반의 순교와 그 이후에 일어난 큰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그 다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말씀이 실천되는 과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는 우리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로 생각하지만 그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활동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안에서 베드로가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는 이 복음이 나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을 확장하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점점 확장되죠.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8장부터 12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사도행전 8장, 그것도 5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던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의 포문을 열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처럼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립. 바로 그분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문을 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의 말씀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다, 서로 교제하지 않았다, 교류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아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 가운데 수가라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면 거기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에 있는 우물, 야곱의 우물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실 그때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려고 합니까? 라고 오히려 의문을 갖고 여쭤보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이런 배경이 나왔는가? 아마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쭉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BC 722년,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이 썼던 정책이 혼혈 정책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키고
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인구들은 또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이제 혼혈인이 되잖아요. 그 자녀들이 나중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주선으로 올라가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는데 그 이후에 1차 귀환이 있잖아요. 1차 귀환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을 하는데 그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을 하잖아요.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혼혈인들이 우리도 성전 짓는데 함께 동력하고 싶어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너희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잖아. 어떻게 순수하지 않는 너희들이 깨끗한 성전을 짓는단 말이야 라고 오히려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해서 오히려 방해를 하게 된 무리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예수님 당대에 보면은 사마리아인과 또 유대인들은 서로 간에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배경에서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마리아인들이 내려가고 싶어도 서로 교제를 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대. 이곳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배경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빌립 집사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박해를 피해서 그는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됐냐?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5절의 이야기예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2절에 보면 빌립이 전한 복음의 핵심 두 메시지가 나옵니다. 12절에 빌립이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 두 가지가 뭔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두 번째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이 두 메시지는 꼭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분께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신약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곧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나오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에는 지금 12사도들이 그곳에 있었잖아요. 12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큰 박해를 피해서 다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웠던 거죠. 왜냐하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잖아요.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하니까 이게 진짠가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들 중에 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 계속 언급이 되잖아요. 특별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칠 때도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 두 사도를 사마리아 땅으로 확인차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나와요. 15절
15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보니까 분명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거기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더라. 이것을 베드로하고 요한이 분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세례 받는 거하고 성령이 내리지 않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뭐가 다르단 말인가?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물세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물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니고데모라는 그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 나름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로 궁금증을 갖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물은 물세례, 성령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른가요? 같은 거 아닌가요? 물세례는 물세례고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 이렇게 다른 것인가요? 그런 궁금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같다고도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예요. 제가 그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세례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물세례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위험성이 있어요. 교회에서 보면 연령이 한 15세 이상이 되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은 지 6개월이 되면, 교회에 이제 등록하고 6개월이 되면 그 사람은 학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 교육을 받고 학습을 받죠. 그리고 그분이 또 6개월이 지나면 이제 1년 차 되는 거죠. 교회 등록하셔서 1년 정도 되면 본인의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주로 고백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2세 미만의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데, 아직 2세 미만의 아이들은 본인 스스로 고백을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주와 구주가 되심을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대신 고백하고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줍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15세가 넘으면 본인 스스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을 하고 믿게 됐죠. 이것을 입교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입교는 굳이 물세례를 다시 받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교회에서는 거쳐갑니다. 분명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으면 세례와 입교 교인이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의식으로 목사는 그 사람에게 물세례를 행합니다. 이제 주와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물세례를 주는 거죠. 이게 세례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목사가 그분의 영혼까지 다 들어가서, 마음속까지 다 들어가서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의 그냥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목사는 그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지, 그분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여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군대에 가면은 군인들이 초코파이 받고 과자 준다고 해서 막 교회에 가잖아요. 군인 교회. 근데 그날 갔더니 그 군목이 오늘은 세례 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 더 받으려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종종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6개월의 과정을 다 거쳐서 그분들이 세례를 받나요? 지금도 예를 들자면 어떤 아프리카나 남미나 그런 미개한 곳에 가면은 그분을 오늘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라고 하면 선교사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물이 있으면 그게 물에 가서 침례를 줬으라도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뭐 6개월의 과정 이런 걸 다 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는 어떤 감정에 의해서 세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도 세례를 받는 사례들이 충분히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2명의 사도를 보내잖아요. 그 중에도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가서 봤더니 세례는 받았어요. 그런데 영적 분별력으로 보니까 성령 세례는 아직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를 해주었더니 그랬더니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이 나와요. 17절에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는 건가요? 자, 빌립은 목사가 아니죠. 사도가 아니죠. 그래서 빌립은 안수를 할 수 없잖아요. 안수 기도를 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그냥 물세례만 줬는데 안수권은 사도들에게 있으니까 사도들이 안수권을 갖고 안수했기 때문에 결국 그때서 비로소 성령 세례가 오느냐 말이에요. 안수는 성령의 역사에 어떤 일을 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을 뿐이지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은,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안수, 베드로의 손, 요한의 손에서 무슨 권능이 나와가지고 그 권능에 의해서 성령이 그분들에게 전달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통로예요. 그냥 통로였을 뿐이지 사실은 성령 받게 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기 때문에, 간절하게 그들이 성령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5절에 나와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막상 베드로하고 요한이 갔더니 예수님 믿게 됐고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안 받았다고 그들의 영안의 눈으로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는 받았는데요, 물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은 안 받았네요. 좀 성령 받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그들에게 안수기도 해줬다는 거예요. 안수기도 해줬더니 성령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잖아요. 제가 설교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10일간 간절하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뭐 그 중에 누군가가 안수기도 해줬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 외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가? 그것을 왜 지금 계속 강조하느냐?
성령 받은 성도와 성령을 받지 않는 성도들은요, 확연하게 그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왜 우리는 물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될까? 왜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가? 그것은 성령 받은 성도와 성령 받지 않는 성도의 사역이 달라져요. 능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아까 외웠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두나마이트, 권능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있지만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목사는 설교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사역이 달라져요. 직장에서 하는 일도 달라지고 교회에서 사역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두 부류의 성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두 부류, 그건 뭐냐? 세례 교인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성령 받은 교인이 있어요. 물 세례까지는 받았는데 거기 멈춘 교인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령 세례까지 받은 교인이 있어요. 저는 교회에 이렇게 두 부류의 성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교인은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교회에 등록하고 6개월이 지나면 학습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교인이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집사가 있을 수 있고, 권사가 있을 수 있고, 장로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목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것으로 정말 우리가 끝내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은요,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삶 속에 계속 실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또 소멸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계속 유지하려면 성령 충만한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지속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말씀이 좋았어.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옛날 같지 않아. 말씀에 힘이 없고 은혜가 안 임하고, 그건 뭐예요? 성령이 점점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이 계속 충만한 상태로 갈 수 있도록 목사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물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마술사였어요.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이 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 8절부터 25절은 전체 18구절입니다. 18절이잖아요. 이 중에 무려 11구절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예요. 9절부터 11절, 13절, 또 18절부터 24절. 보세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마술사인 시몬의 이야기가 11구절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마리아 전도의 시몬의 이야기에 이렇게 분량을 많이 해서 할애하고 있을까? 왜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넣고 있을까? 그것은
물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잖아. 그걸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시몬을 가리켜서 마술사라고 나오는데, 영어 단어에 보면 마술사가 이게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지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머지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면 사람의 눈속임을 통해서 뭐 이렇게 뭐가 뭐 비둘기 탁 나타나게, 휴지가 비둘기가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눈속임이잖아요. 그것도 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를 비워온 거잖아요. 그게 마술사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술사를 1번 머지션으로 번역하지 않고 sorcery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 NIV 성경에 보면 sorcery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신접한 무당이에요. 신접한 무당을 sorcery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날카로운 칼날 위로 맨발로 작두 타는 사람 있죠. 무당. 마치 그런 사람 같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는, 귀신과 소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신접한 무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오늘 마술사 시몬으로 번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왜? 신접한 무당이니까 뭔가를 예측해내고 뭔가를 막 이렇게 예언도 하고 귀신과 소통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 시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칭 큰 자라고 하잖아요. 자칭 큰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낮은 자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랐다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학문이 없는 사람은 낮은 자라고 할 수 있고, 또 높은 사람은 학문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오늘로 말하면 석사,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 그런 사람들도 시몬의 점괘가 너무나도 신통하게 잘 통하니까 그를 따랐다. 무슨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본인은 분명히 공부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요. 점괘를 물어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부적 써주면 부적을 몸에 들고 다녀. 오늘로 말하면 IT 기업의 사장이 외국에서 정말 공학 박사학위까지 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첨단 문명을 지금 넘나드는 그 시대에 지금 점괘를 보러 다닌다. 말이 됩니까? 그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술사 시몬의 눈에 빌립이 지금 나타났잖아요. 빌립이 와가지고, 빌립이 또 집사님이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가 사람들에게 더러운 귀신도 내쫓죠.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를 보는 순간 이게 뭐지? 보통 사람 아니네? 근데 귀신은 하나님을 알아봐요. 귀신은 하나님의 능력의 종을 알아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몬이 빌립을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빌립을 쫓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 믿어요. 세례를 받아요. 그게 13절에 나오잖아요. 13절에 보세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빌립이 전도한 내용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라고 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이 말은 자신의 시간과 몸을 헌신했다는 뜻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헌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 자기 몸을 들여서 교회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제대로 변화된 거 아닌가요? 이전에 사마리아에서 매우 유명한 신접한 무당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도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당대 최대의 뉴스거리 아닙니까? 사마리아에서 유명한 신접한 무당 마술사인 시몬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건 빅뉴스 아닙니까? 빅뉴스. 그런데 그 사람이 빌립 지사 옆에서 쫄쫄쫄쫄 따다니면서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의 헌신자가 된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면 뭐든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목사님이 뭘 부탁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회 일에 더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시몬이에요. 지금. 자, 이거 정말 제대로 변한 거 아닙니까? 그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치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그게 복음과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지금 베드로가 시몬을 두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마술사가 된 것이 사실 자기도 돈을 많이 내고 누군가가 마술을 잘하는 사람에게 돈 주고 자기도 그걸 배운 거예요. 배워가지고 그걸 돈벌이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빌립도 대단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손을 딱 얹으니까 막 사람이 막 성령 받기 시작하고 막 변화되기 시작하고 사람이 막 죽지 않았지만 아픈 자가 막 살아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야, 저 대단하다. 돈 주고 저거 사야지. 그 권능을 사야지. 이라고 한 거예요. 분명히 마술사 시몬은 예수님 믿고 있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의 생각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거예요. 돈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성령의 사람입니까? 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만으로는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늘 세상의 물욕과 교만과 자만이 꿈틀꿈틀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짜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잘 알잖아요. 이들은 옛날에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라고 그 명칭을 받으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베드로는 누굽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수제자였습니다. 수제자. 그랬던 그가 이 수제자라는 말에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니는 수제자잖아. 그래 맞아 하고 막 본인 스스로가 자만했을 거예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만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것만으로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저렇게 또 실패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의 실패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제자였는데도 실패했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진짜 회심자라는 것을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잘 알아요. 자기의 과거를. 이들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께서 선전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의 사역이 달라졌어요. 이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나약한 자가 아니었어요. 핍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두려웠어. 그러나 이제는 핍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가능한 거죠.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으로 올라갔을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미문으로 올라갔을 때 안전뱅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당긴다고 해서 그게 일어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래야 사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와 요한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제가 이전에 설교 중에 몇 차례 저의 간증을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몇 번 들어서 목사님 또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알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은 알잖아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사역지를 놓고 8개월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8개월의 기간 동안 진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 하나님, 저에게 사역지 달라고, 성빙 자리를 달라고, 단임 목사로 갈지 아니면 또다시 부교육자로 갈지 어떻게 됐든 하나님, 저에게 사역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매일 3시간씩 했습니다. 매일 3시간씩. 그거를 8개월간 했습니다. 8개월간 하루도 쉬지 않고. 그것도 밤 11시부터 새벽 2시에, 그 시간에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빈 교실에서 했습니다. 학원에 있는 빈 교실에서 3시간씩 했습니다. 그렇게 한 2달 정도 했나? 저는 기도가 그거였어요. 이 8개월 동안 하나님, 저희 가족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아이들 지금 중학생이고 둘째는 초등학생인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빨리 저에게 사역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사역지가 그래 중요하냐? 네가 성령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 또렷또렷해요. 지금도 생생해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이 팍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주겠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부터. 다른 걸 놓고 기도하지 마. 사역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차원이 다른 목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의 기도 제목은 달라졌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사역지가 급한 게 아닙니다. 제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게 더 급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말씀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목사로서 탁월한 목회를 할 게 아닙니까? 그때부터 제가 진짜 간절하게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마치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하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저는 그날부터 설교가 달라졌어요. 그 능력을 받고. 오늘도 제가 설교 온 거를, 오늘 낮 시간에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거의 요즘은 하루살이 인생이잖아요. 미리부터 다 몇 달 전부터 아니면 일주일 전부터 설교 준비 구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거의 그날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일주일 동안 주일 설교 한 편을 놓고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걸 놓고 말씀 준비하는지 몰라요. 왜? 나머지 날은 다 부교육자들한테 시키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교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컴퓨터를 앉으면 자판기 앞에 손을 딱 얹고 먼저 기도합니다.
이게 오늘 오후 2시 반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이제 설교에 대해서 구상을 좀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주일날 보면 설교 제목이 자꾸 바뀌는 경우 있죠. 그리고 우리 찬양팀은 잘 알 거예요. 한 번씩 찬양, 적용 찬양이 자꾸 달라져요. 미리부터 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의 게으름도 있겠지만 상황이 그래요. 2시 반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머릿속에는 이런 식으로 설교 구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알아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자판기에 손을 딱 얹고 타자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내용들이 막 술술술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어떤 경우에는 진짜 끙끙 앓으면서 몇 시간이 걸릴 것을 2시간 만에 원고를 만들기도 하죠. 사실 설교가 어려운 것은 지식 전달이 아니잖아요. 이게 설교라는 것은. 거기에 성도들의 영혼을 터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적용이 되고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설교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해야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려고 타자기에 딱 놓는데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오늘 이게 설교 원고 나온 거예요. 사실 제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었어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타자기 있는데 머릿속에 계속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그렇게 써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큐티 훈련이 있잖아요. 설교 원고를 다시 재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번 그냥 훑어보고 오타 없는지 제 나름의 이제 줄을 그어야 되니까 어떤 데는 진하게, 어떤 거는 빨간색 표시, 그 정도 하고 온 거예요. 지금 결국은 성령을 받아야 저에게는 설교가 달라지고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달라져요. 탁월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 마술사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있었지만 성령은 받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시몬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그는 돈을 생각했어요. 왜?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은 돈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이전에는 세상적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잘 믿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잖아요. 야, 저분 옛날에 예수님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는데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놀랍게 변화된 사람을 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다스리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베드로와 요한의 말처럼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런 책망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자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참된 회심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회심의 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세례받았다고 해서 회심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린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회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시는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가? 성령이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달리 말씀하신다면 즉각적으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성령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물으셔야 돼요. 야, 나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내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성령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할 수 있는가? 그걸 늘 점검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을 가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술사 시몬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거, 세례 받는 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거는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 야, 신앙 좋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사모하지 못했고, 성령 받기 위하여 우리는 소홀히 했고,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 이 지금의 내 모습은 성령의 불씨가 점점 약해지고 소멸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자로 계속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